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5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9쪽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면학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로네알은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휘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상하의 기록 시기와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저자의 문제입니다. 역대상하가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했을까? 역대상하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 상하와 비슷합니다. 유다의 10왕에 대한 기록이죠. 하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역대 상하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바벨론에서 출발하면서 가졌던 다짐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역대상하의 주제를 보면 일관성 있게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5장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스라가 내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전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5장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는 다 마쳤더라, 성전을 지었는데 다 지었더라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성에 다윗이 따로 천막을 짓고 거기에 모셨던 성막에 있었던 그 법궤를 메고서 자기가 만든 성전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곳에 14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보십시오. 에스라는 돌아가서 뭘 해야 하냐면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러나 규모로 보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그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해 갈 때에 지금 역대하 5장에 이르러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완성했더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모셔다가 안장했더라.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찬양대가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 채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더라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뭘 봅니까? 아, 우리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고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웅장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못 보게 되면 웅장한 성전만 보이고, 잘못 보이게 되면 셀 수 없이 드려졌던 양과 소의 제물 숫자가 보이고, 잘못 보면 그곳에 있었던 웅장한 찬양대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건
그가 물론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곳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일이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솔로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갖다 바친 제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주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첫째, 그게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규모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하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큰 규모, 모세가 지었던 보잘것없는 성막, 천으로 지은 삼중막으로 지어진 그 성막이 아닌 좋은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어졌던 그 웅장함, 금으로 쌓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야 돼요. 화려하게 지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 성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모셔오는 때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많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걸어오는데 솔로몬이 그 오기까지 셀 수도 없는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기브온 성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제에 대해서 기록하시죠? 혹시 1000번제를 1000번 드린 제사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로 드린 제사였어요. 1000번이든 1000마리든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그 큰 규모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임하셨다면 우리의 예배는 초라해서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셨을까요? 셀 수 없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요. 또 보십시오. 11절부터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윗이 세웠던,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이것은 찬양됩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 숫자가 288명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24개 팀으로 만들어서 12명씩 24개 팀이 되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큰 규모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팔만 120명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크고 웅대한 찬양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이나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졌던 제물이나 그리고 120명이 함께 부는 나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걸 보지 못하면 1000번을 드리려고 하겠죠. 1000마리를 드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1000마리 학을 접어봤습니까? 1000마리의 학을 유리병에 담아서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1000마리 학도 받아보고 1000마리 학 알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내게 주었구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많은 재물로 나를 섬기니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죠. 네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그 웅장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그리고 거대하게 성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저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밖에 없더라? 두 돌판밖에 없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그 법궤 있는 곳에 무엇도 뒀어요? 만나 한 항아리도 두었어요. 한 오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 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는데,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곳에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보아서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 나는 정성이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품고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정성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 성전으로 충분했었을까?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으로 충분했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전은 누구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건물이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네가 아니라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네 후손, 네 아들로부터 내가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솔로몬 성전을 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진짜라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시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가운데 임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긴 하셨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떠남으로, 나를 떠남으로,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나는 언약을 새로 세우겠고, 이제는 언약을 겉에 두지 않고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속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역대하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는 아들 솔로몬보다는 더 멀리 바라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거기 46년 동안 세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니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찾아오겠고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 할 때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은혜로 임한 영광이지만 언제 임했다고요? 예배할 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운데 뭘 하시겠어요?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로 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자로 살아야 할 이유죠. 혹시 어제 날마다 성경 읽으셨습니까? 그 읽기 따라 읽으니까 신명기 23장을 읽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있는 적들을 물리칠 테니 내가 너희의 장막 가운데 행할 테니 너희들은 대변 볼 때에 삽 들고 나가서 대변을 파묻어라. 너희 주변을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집 사이사이를 돌아다닐 테니 내가 똥 밟지 않게 해라. 오늘 예배자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많은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아니고 크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맹탕입니다. 우리의 삶이 맹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위해서 보좌 앞에 머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갖다 드리시겠습니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주 목요일이면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회, 항존직, 그리고 재직회, 청장년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다문화 가정, 복지경제위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니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도 알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된 우리가 완벽한 겁니다.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하고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한 영광을 보며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